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환경이 나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세상이 날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누구나 힘들어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니죠. 그건 불신앙의 큰 죄이고 지옥에 떨어질 죄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지만 세상의 공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공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가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통장 들고 가면 그 은행원이 볼펜으로 써줬어요. 얼마 입금, 도장 찍어줬어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금융거래 가능했다가 한 20년 전부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다 입력하면 그걸로 돈도 보낼 수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 뱅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건 아니다 했었어요. 제 친구가 스마트폰 뱅킹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죠. 야, 너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할래? 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너. 그런데요, 자꾸만 스마트폰 뱅킹이 뭐 편리하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번 했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좀 이렇게 물건을 현찰로 지급해야 될 때도 돈 안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 얼마? 따닥 확인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내 스마트폰을 공격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생소한 이 전화번호의 문자를 다 보니까 내용이 그럴듯하거든요. 요새 보면 무슨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거 오잖아요. 대출 자금 정부에서 3조 원 대출자금 해당됐습니다 하면서 문의사항 막 나오는데요. 그거 잘 보시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080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절대 080으로 안 와요. 농협 번호가 있거든요. 1644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콕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 피싱 아니면 스미싱 그런 사기꾼인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 중에도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차를 몰고 가는데 앞서 있던 트럭에서 화물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띠디딕딕 하면서 타이어가 날아오고 또 나무떼기도 날아오고 또 심한 경우는요,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철판이 팍 날아와서 유리창을 뚫고 나오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보았습니다. 안성에서 권사님들도 증인이에요. 막 잘 가고 있는데 그때 전도하고 있나 치유하고 나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러 저 개동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두 대 통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 2대가 지나는데 한 대에서 요만한 나무 토막이 쭉 날아오더니 본네트를 탁 치고 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도 권사님들이 목사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권사님들 안 했으면 내가 쫓아갈 건데. 본네트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흠도 없었고 차도 좀 오래된 차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가족들만 있거나 저 혼자 있거나 하면 좀 쫓아가기라도 하겠는데 또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냥 말자는 분위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말아 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악한 뜻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막 공격하죠. 표정으로 공격하죠. 막 몸짓으로 공격하죠. 그럼 참 기분이 나빠지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불필요한 다툼을 하게 되고 언쟁을 높이며 싸우게 됩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싸움과 공격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내 땅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땅은 다 얼어붙은 땅, 동토지만 우크라이나 땅은요, 완전히 곡창지입니다. 땅이 흑토예요, 흑토. 일본도 가보면 색깔이 새카맣죠? 흑토가요,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아주 기름진 땅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전 땅이 자기네 거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다음에 힘이 없어진 다음에 저걸 독립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조금 러시아가 힘이 생기니까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거기 있는 곡식들 다 러시아로 들어오죠. 또 거기 항구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경제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적당한 구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1994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근데 독립된 국가예요. 그러면 러시아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든지 말든지 EU에 가입하든지 말든지 러시아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독립된 국가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데이트 폭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사귀다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막 폭력을 휘두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별 통보했다는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랑 다른,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 갖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피해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당하게 되는 공격이 있어요. 나의 잘못과 실수로 당하는 공격도 있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상하게 반응해서 당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푸틴처럼 막가파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막대합니다. 푸틴처럼. 갖다 붙이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뒤집어 씌우고 거짓으로 막 모함하고 덤태게 씌우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면은 한 방에서 끝나지. 상대방 나보다 힘이 세. 나보다 강해. 내 눈에 이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얻어 터져야 되나요? 아니 나 똑같이 머리 굴려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복수를 해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당해내고 참고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억울함과 이 답답함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그러면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고 공격당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바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은 그냥 봐도 보통 환난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치를 바꿀 정도의 환난,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의 극심한 환난,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놀 정도의 환난, 또한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삼켜버릴 정도의 환난, 그 환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편 저자가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환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 46편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 뭐라고요? 산헤립. 아수르 왕 이름 산헤립. 산헤립 왕의 침공은 남유다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의 러시아랑 똑같다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 어떻겠어요? 엄청 두렵죠. 두려운 일이죠. 준비도 안 돼 있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엄청난 화력을 막 집중적으로 그죠? 하고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이런 아수르의 침공은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밀려올 때마다 지축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이 느껴지죠. 산을 막 울립니다. 저벅저벅 촥촥촥촥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수르 군대의 울림은 남유다 백성의 가슴 속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점점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폭풍으로 들끓고 매섭게 해안가로 밀려오듯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며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한 아수르 군대에 맞설 힘이 남유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중에서도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러한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어떻게 이 시편 저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 중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편 저자가 원래 깡이 세고 강골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편 46편의 저자의 고백을 보면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구석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들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환난 중에 또 앞으로 닥칠 환난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환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내 눈앞에 도우실 도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언제 드러나나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언제 알 수 있나요? 환난 중에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 웃고 떠들고 할 때는 몰라요. 다 웃고 떠드는데 믿음 좋은 줄 알죠. 그런데 환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급격히 식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됩니다. 평소에 군인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전쟁 터져도 그냥 그때는 군인들도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전쟁 터져. 그런데 그때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몸에 훈련된 대로 막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만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그런 환난을 만나면 이게 당황해가지고요. 마음이 막 두려워지고 막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혼란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작정기도에 돌입합니다. 금식기도에 돌입하고 새벽기도에 돌입하고 철야기도에 돌입하고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시니까 성령이 부어지는데 막 벌벌벌 떨리고 어떡하지? 그럼 다 죽었네!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성령이 부어지니까 내 마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난리를 피든지 말든지 꿈쩍다면 되는 거예요. 해봐. 난리를 피든지 말든지 뭐 산이 뒤집히든지 막 땅이 꺼지든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환난 중에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고 부르는 성도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피난처를 삼지 않는 사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오겠어요? 점점 더 막 두려움이 밀려오죠. 공포가 밀려오죠. 죽음의 생각이 밀려오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환난 중에 담대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시내는 뭐를 의미할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 나중에 나오지만 러시아랑 비슷하네요. 러시아도 한 20만 군대라고 했는데 18만인가? 이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다 죽게 되는데 세어보니까 18만 5천이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서 애워싸면서 뭐 했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죠. 항복해라! 투항해라! 살려주겠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빨리 항복하고 투항해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놨다. 너희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준비해놨다. 빨리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냥 아수르 군대는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야, 놀아. 기다리면 돼, 기다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식량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그냥 죽는 거죠. 항복하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작은 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에 보면 실로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물이 솟아나와서 이게 쑥쑥 흘러나오면서 시냇물이 되어서 막 예루살렘 성 안에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강한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도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시내가 흐르듯이 성령님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관계에 나를 에워싸 공격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저자는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이걸 놓치죠. 환란이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정말 누굴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쳤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자기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이제는요 아주 손 텁니다. 끝났네. 왜 하나님 안 찾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세요. 이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두려움 밀려와도 내 안에는 내 성전, 이 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부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새벽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새벽이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돕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닭 고리는 소리를 3번 듣고 거기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 입장에 죽으시고 다시 살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했을 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서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거의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의 그 비결을 아는 거죠. 새벽에 그 맛을 본 사람들,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따를 수가 없죠. 여러분 안성에 맛집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가는 맛집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맛집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게 맛집을 이렇게 맛집이라고 하지만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맛집이 있더라고요. 진짜 맛집에 한번 가면 그 다음에 또 갈까 안 갈까요? 반드시 또 갑니다. 거기 가면 다른 집에서는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있거든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죠.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의 맛을 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에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시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왜 안 합니까? 하면 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그까짓 거 못 하겠어요? 그거 막으려고 막 엄청나게 막 돈 끌어오고 뭐 사람 돈 받고 뭐 급식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왜 못 합니까?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새벽 시간에 나를 방해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막 목사이는 사람들 새벽 되면 다 쿨쿨 자더라고요. 새벽의 시간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새벽에 깨어났던 분들은 2022년 3월을 맞아 다시금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가기 때문에 핑계도 못 대요. 그때는 추워서 못 나가겠는데요. 그래, 많이 춥죠. 근데 이제는요 추워서 못 나가겠는데 그런 말도 이제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뭔 얘기하려나? 상쾌한 새벽바람 맞으며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건 최상의 로맨틱한 일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새벽에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얼마나 떠들어대겠어요. 그 길을 갖다 꺾으려고. 얘는 다 끝났어, 다 죽었어, 빨리 항복하거나 막발 방법이 없어. 얼마나 으르렁거리며 떠들대든지 이 남유다 왕국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항상 시끄럽게 떠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뉴스를 켜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항상 시끄럽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죠.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과 갈등과 공격과 시끄러운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항상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땅이 녹아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이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밤중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18만 5천 명 새벽이라고 하니까 다 죽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한 번 내시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을 행하시자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 막 강하다고 기고만장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한 방에 날아갔다는 거죠. 아울러 이 아수르 왕 사내립 예루살렘 공격을 했더니 아수르 이 사내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누구한테 죽임당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 자꾸만 의지는 육신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장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좀 더딘 것 같아도 이미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 와서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기름진 땅이 황무지가 될 정도로 철저히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계속 시끄럽고 계속 떠들어대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샬롬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평화를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그때야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요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거죠. 마지막 날, 그날이 되지 않은 거죠.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세상은 심판받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있을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것이고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꼭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우리 가족 안에도, 직장 안에도 끊임없는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 다툼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아예 사라지는 날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샬롬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눈으로 본 다음에 모든 열방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높임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할 놀라운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죠. 내 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심으로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개입하시 일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며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임하는 이 시끄러운 소리, 다툼의 소리,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때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전심으로 주님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친히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주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